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봄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산으로 산나무를 뜯으러 갑니다. 나무를 뜯는데 먹는 풀인 줄 알고 뜯어왔는데 독초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치 아시죠? 산에서 나는 곰치 얼마나 쌉쌀하고 밥을 싸먹으면 아주 맛있는 곰치인데 곰치하고 잎이 너무 비슷한 그런 나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취나물인 줄 알고 그걸 뜯어다가 삶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렸을 때 산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버섯을 이제 자주 따다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버섯은 더 예쁘고 많아요. 그런데 독버섯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터득한 방법인데 독버섯을 이게 버섯을 따가지고 밥풀만하게 떼어서 연못에 던져보면은 물고기가 독버섯 같으면 입만 대면 거기서 즉사해요. 아주 굉장히 독이 강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먹으면 먹는 버섯인 줄 알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을 보면서도 그래 긍정하면서 따라가면 그건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젊은 사역자가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그 목양실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부인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거룩한 목양실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곳에 못 와요? 왜 목사의 부인이 목양실에 못 와요? 오히려 목사 부인이 목양실에 함께 있으면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고 내조하는 그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어질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들을 분별해야 돼요. 욥기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선지자인데 감옥에 갖다 가뒀다. 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일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순진한 성도들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날들을 그 추운 데서 쪼그리고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분별해야 되느냐?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악한 영의 종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은사 중에서 영 분별의 은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꼭 분별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은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후각이 없어진대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커피 냄새를 못 맡고 커피를 못 마신대요. 후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쪽을 마비를 시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 있어요. 촉각, 시각, 청각, 여러 지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는데 전도서 8장 5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여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에 기초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세상 복잡하게 살 거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대로 영 분별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별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아무개.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칭찬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불쑥 나서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한 번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바로 이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고마운 이야기일 수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분별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제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고. 근데 금요일 날 새벽에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부흥회를 했어요. 어떻게 부흥회를 했느냐? 찬양을 드렸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찬양을 드렸어요. 응급실에 갈까? 아니면 날이 밝으면 한의원에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새벽을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응급실에도 안 가고 한의원에도 안 가도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어요.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이 내게 유혹하는 것이구나.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아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이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하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그도 깜빡 속아서 그의 입술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로막아서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별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망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독초를 뜯어다가 먹고 건강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고,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내게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자들이 말세지말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잘 분별해서 배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